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미국의 가브리엘 로스가 만들어낸 책 Sweat Your Prayers라고 하는 이 책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가브리엘 로스가 1970년대에 만든 춤명상 Five Rhythms라고 하는 춤명상을 위한 이론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브 리듬 춤명상이 담고 있는 그 배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리듬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가브리엘 로스가 직접 이야기하고 엮은 책들입니다. 이 책은 영자 책이고요. 네. 이렇게 차례 프롤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한국의 박선영 씨께서 번역을 해서 책을 출간했었는데요. 제목을 바꾸셨어요. 네, 이 책을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제목을 Sweat Your Prayer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뉴욕의 춤꾼 가브리엘 로스의 춤 테라피라는 제목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원 책의 제목의 의미는 너의 기도가 땀이 되게 하라 라는 의미고요. 영혼의 5 리듬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박선영 씨께서 번역하신 이 책에는 가장 중요한 표현 5 리듬이라는 제목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제목도 쓰지 않았고 박선영 번역가님께서 이렇게 따로 다른 제목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이야기는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낭독을 해드릴 때는 이 책을 펴놓고 번역된 이 책의 한글판으로 단락단락을 조금씩 읽어드릴까 합니다. 가브리엘 로스. 가브리엘 로스는 무대감독, 춤치료 연구가이며 음반 기획자다. 베스트셀러인 엑스타시로 가는 지도, Maps to Ecstasy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지난 35년 동안 여러 가지 문화 활동가 에셀렌 연구소를 비롯하여 학교, 병원, 기업, 극장, 그리고 연구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며 완성된 것이다. 그녀가 안내하는 워크숍은 전기 충격처럼 강렬하며 록 음악, 현대적 연극, 시의 내용은 고대 주술적인 맥박과 조화를 이룬다. 그녀는 춤에 관한 자신의 열정과 수련의 결과를 지속적인 저술과 음반, 비디오, 연극 작업 등을 통하여 드러내왔다. 또한 수많은 강의와 워크숍, 수련 프로그램과 퍼포먼스에서 예술적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의 춤에 관한 독보적인 안목, 그리고 독특한 영적 치유의 노력을 보여준다. 파도는 물의 운동이다. 물을 떠나서 파도를 말하거나 파도를 떠나서 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환영일 뿐이다. 물과 파도는 하나다. 커다란 마음과 작은 마음도 하나다. 순류 스즈키.
선의 마음, 초심자의 마음. 프롤로그. 어린 시절 내 마음은 영적인 의식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6살 때는 근본주의파, 미국의 개신교의 보수주의적 경향 또는 교파를 가리키는 말. 근본주의파 교회 건너편에 살고 있었는데 일요일이면 부모님이 늦잠을 즐기는 동안 몰래 집을 빠져나와 교회 근처 숲속에 숨어 목사님이 신도들의 죄를 꾸짖고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를 엿듣고는 했다. 나는 찬양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열을 내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괴짜 소녀였던 나는 예수님과 성인 그리고 모든 신성한 것에 흠뻑 빠져 있었다. 7살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가톨릭 학교에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졸랐고 때마침 내가 원하던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해 처음으로 발레리나를 보았다. 집 근처 무용학원의 창문 너머로 분홍빛 무용복을 입은 무용수가 정말이지 우아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천사처럼 등장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나는 그녀처럼 되고 싶었다. 다음 해 내내 도서관에서 무용책을 빌려와서는 낡은 등받이 의자에서 갖가지 무용 자세를 익히기 위해 그야말로 갖은 애를 썼다. 하지만 나는 발레에는 거의 소질이 없었다. 그렇다고 발레리나의 꿈을 접을 수는 없었다. 나의 첫 번째 무용 수업은 푸주간 건너편에서 거의 고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이 지겨워지면 나는 창밖으로 머리가 잘린 닭들이 죽음의 춤을 추며 푸주간 뒷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발레 수업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다리가 찢어질 듯 아팠고 심한 열등감으로 괴로워해야 했다. 발레 선생님은 우스꽝스러운 말투와 젓가락처럼 마른 체구에다 붉은 곱슬머리를 가진 늙은 여자였다. 나는 뭐든지 잘못할까봐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매번 실수를 하곤 했다. 그녀가 그랑바뜨망, 다시 말해 한쪽 발을 높이 차는 발레 동작을 말하면 나는 그랑플리에, 무릎을 크게 굽히는 동작을 하곤 했다. 세상에, 내가 정말 춤을 추고 싶었다면 그 닭들에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고, 그랬다면 머리는 긴장을 풀고 그저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을 텐데. 잔소리와 손바닥 세례 앞에서도 춤을 출 때는 내 속에서 무언가 불꽃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내가 알던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눈부시면서 흡사 뿌연 렌즈로 찍은 사진처럼 모든 것이 꿈속처럼 희미해 보이는 세계로 마치 무언가가 나를 데려가는 듯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현실 세계로 돌아왔고 나는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천국의 기쁨을 느끼고도 이 마법의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속에 갇혀버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학교에서 수녀님이 노련한 눈빛으로 뚫어질 듯 나를 훑어볼 때에도 똑같은 공포를 느꼈다. 어느 금요일 식빵 사이에 블로냐 소시지를 살짝 넣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그만 수녀님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다니. 가톨릭 신자들은
금요일에는 육식을 금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순식간에 달려와서 내 입에서 강제로 소시지를 빼냈다. 그러고는 구제불능이라는 듯 무섭게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때 그녀의 얼굴 주위에 나를 삼켜버릴 듯 분노로 떨고 있는 하나님을 느꼈다. 나는 존엄한 존재이길 원했고, 그래서 누군가가 두 번 다시 나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걸 원치 않았다. 배고픔을 증오했고, 나의 몸이 나를 배반하는 것을 증오했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순간에 앞으로는 절대로 식욕이 나를 능멸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를 통제해야 했다. 발가락을 세워 걸었고 위장을 비운 채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었다. 10살이 될 때까지 자아와 몸과 성 그리고 죄의 개념은 나의 텅 빈 위장 속에 모두 꽉꽉 채워지고 있었다. 수녀님이 순결을 강조했던 해이기도 했다. 마리 엘버타 수녀는 조개 껍질 속에 순결을 간직해 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의하곤 했다. 13살이 되었을 때 내 몸은 흡사 난파선과도 같았다. 내 몸은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는데 날마다 몸의 새로운 부분이 열렸다가 닫히고는 했다. 내 마음은 밤사이에 2배로 커졌다. 나는 내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여성, 못 말리는 욕망, 채울 수 없는 식욕을 두려움으로 죽여야 했다. 그것들을 누르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나쁜 습관을 갖게 되었다. 밥을 먹는 대신에 커피를 마신 것이다. 나는 거의 매일 점심값을 학교 옆 카페에 있는 주크박스에 털어놓고 Us Angel을 5번이나 계속 틀어대면서 이런 상상을 했다. 내가 제임스 딘의 멋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어떤 모텔에 들어가서 수백 가지 천국의 약속보다 더 큰 욕망으로 서로를 삼켜버리는 상상 말이다. 때때로 나는 프렌치 프라이에 참을 수 없는 향기 때문에 공상에서 깨어나곤 했다. 여드름이 덕지덕지난 천진스러운 아이의 손에 프렌치 프라이가 가지런히 담긴 봉투를 낚아채서는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고 싶었던지 더럭 겁이 날 정도였다. 대신 나는 육체의 유혹을 견디면서 순수한 영혼이 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가슴이 다시 들어가고 월경이 멎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귀찮고 통제할 수 없는 여성성을 억압하고 착한 소녀로 머물며 학교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더불어 면도날처럼 가는 몸, 즉 언젠가 아빠를 따라 자동차 영화관에 가서 보았던 영화 수녀 이야기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처럼 마르고 날렵해지기를 원했다. 한편 나의 부모님은 서로의 몸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매일같이 문을 닫아 건 채로 시시덕거리면서 낡은 초록색 소파에 함께 드러누워 은둔하고 있었다. 나 역시 몸과 영혼이 함께 사랑받는 연인이 되고 싶었다.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고 내 몸이 섹스를 원하는데 그것이 왜 잘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을 분리시켰고 또한 내 몸으로부터 하나님을 분리시켰다. 나는 나의 몸과 성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려 놓고 싶었다. 록 음악은 나의 구원이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내 방에 있을 때 나는 내 발이 박자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다. 볼륨을 크게 올리자 머릿속의 모든 잡념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는 가망이 없어, 이와 같은 모든 소리들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그냥 춤을 추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두렵기도 한 어떤 것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내 머리에서 엉덩이로 연결되고 엉덩이에서 손으로, 손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연결되는 무한한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마치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대학에서 나는 교회법을 전공하는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다. 그는 나를 꽃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를 너무나 원했고 나의 욕망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제어하는데 지쳐버렸다. 그래서 4월의 어느 저녁 우리는 클럽 선배의 부모님의 보트를 빌려서 거사를 치르고 말았다. 나의 전 우주가 그 보트 안에서 진동했다. 그 첫 경험으로 나는 임신을 했다. 전화로 남자친구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남자친구의 무덤덤한 반응은 내 인생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경험이었다. 나는 아찔했다. 이 사람이 내가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남자였던가. 차 뒷좌석에서 미식축구 선수들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낡은 소파 위에서 힘겨운 세상을 이겨냈던 그 남자란 말인가.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인가. 그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다음 내게 다시 전화를 했다. 사흘 뒤 우리는 아기를 지우기 위해 주 경계선을 3개나 넘어 그가 예약해 놓은 곳으로 차를 몰고 갔다. 나는 두려움에 너무나 떨고 있었다.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나는 하혈을 시작했고 그 순간 수녀들을 떠올렸다. 그녀들이 옳았다는 것, 이것이 나의 죗값이라는 것을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너무도 쉽게 지나가 버렸다. 이것이 내 고난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삶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잃었다고. 피가 쏟아지고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영혼이 내 몸을 떠나고 있음을 느꼈다. 내 영혼은 늘 천국에서 내가 착한 사람이며 순수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나의 무심한 애인 때문만이 아니라 모성을 일깨웠던 여린 태아를 희생시킴으로써 상처받은 영혼은 나의 일부였던 것이다. 낙태 수술을 받은 뒤에 나는 날개를 잃고 땅에 처박힌 황폐한 천사가 된 것 같았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계획 없이 생긴 아기가 자신의 법률가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던 남자친구를 용서하기도 어려웠다. 성스러운 순간을 함께 했는데 그는 그것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 나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나 또한 잉태된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내 몸을 적으로 여기고 악마의 작업 가운데 섹스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나의 왕자는
동화 속의 징그러운 두꺼비였다. 나는 그에게 결코 돌려받을 수 없는 성스러운 것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인생의 뒷좌석에서 벗어나 직접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다. 성적인 에너지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은 나의 영적인 힘을 일깨워 주었다. 그 힘은 모든 세속적인 관심을 벗어나서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어 나 자신보다 큰 어떤 것이 되게 해준 타오르는 빛이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나는 쉬지 않고 춤을 추었다. 그리고 춤 속에서 나는 이름을 붙일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죄에 대해 스스로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 죄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같았지만 나는 그것에 매여 늘 끌려다녔다. 내가 이 수치심의 자취를 따라 이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내 불만족의 근원이 이브의 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다. 성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세계는 여성에게 불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춤을 추는 것 뿐이었다.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지만 거울을 보는 것과 언제나 내가 아닌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은 무척 싫어했다. 무용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갸냘픈 발을 가진 키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춤을 출 때의 복잡한 동작들을 나보다 10배나 빨리 해냈다. 나는 그녀를 따라하려고 애쓰면서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 발을 잡고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10년이나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추하고 어색하고 가능성 없는 아기 코끼리가 된 느낌이었다. 이처럼 스스로에 대해 어색해하고 절망적이라고 느낄수록 나는 죽어라고 춤을 추었다. 결국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도졌고 다시는 춤을 출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마치 내 꿈이 서서히 지워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다. 나는 언제나 자신을 춤추는 사람으로 생각해 왔었다. 춤을 출 수 없다면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 나를 보고 성장에 대한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던 친구가 인간 잠재성 운동본부인 에설린의 집단 상담 코스를 추천해 주었다. 친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가긴 했지만 나는 그곳이 싫었다. 더군다나 그 집단 상담이라는 게 25명이 둥글게 빙 둘러앉은 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가운데로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었다. 집단 구성원들이 각자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털어놓는 것이었는데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낯선 사람들에 의해 갈갈이 찢겨져서 한 조각의 먼지가 되어버린 느낌으로 그곳을 나와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주 내내 야외 온천탕에서 시간을 보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다. 거기서 나의 첫 번째 스승인 몰리데이 샤크만이라는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마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나를 뜨거운 유황 온천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얼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마사지 수업에 초대했고 2주 뒤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화를 하여 에설린의 마사지 프로그램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정말이지 빅서
괄호 열고 캘리포니아 남부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휴양지 가로 닫고 로 이사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대도시를 떠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였다. 빅서는 옛날 카우보이 영화의 배경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날마다 새로운 총잡이들이 녹슨 픽업 트럭을 몰고 찾아들었다. 여성들은 그곳에서 패션 잡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자아,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자아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자연이 있었다. 들쑥날쑥한 해안 지역으로 폭풍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들면서 사납게 휘몰아쳤다. 별은 너무 반짝여서 밤에는 별빛에 그늘이 질 정도였다. 내가 살던 집 주인은 60대 노인이었는데 긴 속옷 위에 발레용 짧은 치마인 투투를 입은 채 내게 신선한 염소젖을 가져다 주었다. 나에게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해안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몸과 마음을 위한 안식처, 에설린이 있었다. 나는 그곳의 풍경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반면 미치도록 춤이 그리웠다. 사실 나는 발이 묶인 중국 왕비 같은 느낌으로 검은 홀의 한 귀퉁이에 앉아 내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부분, 내 자신의 깊고 아름다운 부분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었다. 내가 대충 판단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영혼과 가장 깊이 연결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에설린을 운영하던 천재, 프리츠 펄스가 나를 구해주었다. 그는 내가 대학 시절 에그뉴 주립정신병원에서 동작 치료를 담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치료 그룹에서 동작 치료를 담당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에설린의 마루로 된 유일한 방인 식당 한 귀퉁이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불행히도 그 방의 한 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는 했다. 이것은 비극이었다. 왜냐하면 내 수업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몸을 움직일 때 무척이나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태어난 존재들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고 억압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고 나는 그 사실에 무척이나 놀랐다. 롤링스톤즈의 노래를 틀고 그들이 머릿속에서 나는 움직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나 또한 10년간의 순결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뼛속 깊은 곳에 감옥에 갇힌 채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 그들에게 등을 대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눈을 감고 박자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골치 아픈 정신노동에서 벗어나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마루에다 엉덩이를 비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고는 했다. 때때로 이렇게 2시간 움직이는 것은 2년간 카우치, 괄호 열고 물리치료를 받을 때 눕는 팔걸이가 경사진 소파, 괄호 닫고 거기에 누워있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있었다. 그때 나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실이 밀려온다.